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다 읽었지만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나머지 3절로 6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로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가는, 잘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고 나면 뭔가 조금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자가 양을 왜 키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을 키워서 양털을 깎아서 양털을 얻기도 하고 양이 죽고 나면 양의 가죽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양의 고기를 취하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기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까지 양고기를 먹어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양꼬치가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됐고, 저도 먹어봤는데 양꼬치가 상당히 맛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많이 안 먹지만 세계적으로 양고기가 굉장히 선호가 되는 그런 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보통 1년이나 1년 반 된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 된 양을 잡아서 스프링 램이라는 그런 고기로 먹기도 하고, 또 6주에서 10주 된 아주 어린 양을 잡아서 베이비 램이라고 해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양의 수명이 10년에서 20년쯤 된다고 하는데,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 목자는 양이 얼마 자라지도 않았을 때 양을 잡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양을 키우는, 양을 잘 먹이는 이 목자가 과연 양에게 좋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 그런 목자들은 보통 양을 식용으로 얻기 위해서 키우는 목자들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잘못 비유해서 그것을 바로 대입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3절에서 바로 하나님이 그런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하는 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목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생시킨다 하는 말은 회복시킨다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잘 인도해서 우리를 잡아먹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 먹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만 오히려 돈보다도 영혼이
살아나는 것, 영혼이 풍족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먹고 살 것이 없을 때는 굉장히 돈이 중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먹고 살 것이 없이 그렇게 굉장히 가난할 때는 돈이 많고 적음이 행복 지수에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살 정도가 되고 나면 선진국 기준으로 중산층 정도의 수입이 있게 되면 그 뒤로는 돈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특별히 행복감이 많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됐을 때 성취감은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에서 오히려 자살률이 높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풀을 뜯고 더 많은 물을 확보하고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바쁘게 살다 보면 영혼 없이 살아간다 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겨를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정신이 풍요로운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랑케라는 주석가는 이 소생시킨다 하는 말을 죄악과 공경으로부터 헤매든 영혼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을 했습니다. 삶이 자칫 삶에 휘둘리다 보면 휩쓸려서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를 잊어버리는 나의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그런 삶으로 그런 영혼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불필요한 악한 것들에 휩쓸려서 도박이나 마약이나 또 술이나 이런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온전한 삶, 바른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한 데 빠질 수 있고 미련해져서 아무 생각 없이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팔아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삶이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올바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돈을 쫓아 살기도 하고 명예를 쫓아 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고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삶의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을 받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복된 삶이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가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많은 보험들을 들고 어떻든지 힘을 모아서 그것들을 위협을 자기가 극복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목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온갖 보험장치와 보장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불안감에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것은 당신이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은데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느냐. 잠깐만 방심하면 나를 짓밟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가한 소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 되셔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지는 삶은 그런 험난한 삶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쓴 다윗도 많은 공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보니 자기를 공격했던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 앞에서, 그 대적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시편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한 대적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목자 대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그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거나 가끔 있다가 없어지거나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어떤 때는 없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들에는 주님 안 도와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이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을 믿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런 위협들이, 그런 위험한 것들이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의심할 때는 우리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불안하고 그런 험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할 때 처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가는 것 말고는 다를 것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목자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이고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시는지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불안하고 자기의 힘으로 어떻든지 아둥바둥 살아가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아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참으로 복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삶은 진짜 좀 평안한 것 같구나, 아니면 저 사람들은 위험을 당해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평안하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들의 삶은 진짜 좀 바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우리와는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 주님 되신 목자를 쫓아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위험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평생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더 잘 믿고 따라가게 하시고 온전히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주시는 평안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참 평안과 기쁨의 참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